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그 첫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는 족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에 접어드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자라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시험 앞에 직면하셨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요. 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줄이신 상태다라고 2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이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체적으로 가장 굶주렸을 때, 가장 궁핍하고 간절했을 때 바로 그것을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갈급한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코너에 몰리면은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요, 막 지나가는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금식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안 먹고 싶었던 게 그냥 평범한 그냥 된장국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욕구거든요. 먹을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갈급함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갈급함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시험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로 배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떡보다 줄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죠. 사단이 마치 자신이 권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의 주관자인 예수님께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만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중에 하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는 시험이에요. 그때 뭘 하라고요? 다만 주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다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무엇인가 채워진 것처럼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내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미안한 말이지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와 돈 가지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긴 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네요. 그렇다요. 건강이 많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교만에 다다르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교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경영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이 나왔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선지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그 발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민간 신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면 그렇게 천사가 모든 발걸음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은 그것을 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바로 사단은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것을 주려는 시험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참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보호해주고 죽지 않게 할 거니까 사람들은 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뭔가 증명해보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욕구, 앞서 말했듯이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고요. 거룩하다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기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좀 크게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한마디가 마치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권사님 꿈에 나왔어 이러면서 뭐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언도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자신의 권위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꽤 많죠. 결국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건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거칠게 도전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 똑같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이 자라나는 이 욕구와 같은 죄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욕구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하고 거룩하게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거룩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결정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결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인정받기 위한 그 행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귀한 길을 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